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몇 주 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모이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사건이었냐면, 보통 그 당시에는 예배를 어느 날 드렸냐면 토요일 날 드렸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집회를 하고 토요일 날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근데 그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날짜를.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보통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주일, 지금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이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바꿀 정도로 이게 그만큼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다시 토요일 날로 드리겠다, 뭐 금요일 날로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정도예요. 지금 수천 년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토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근데 이들이 그것을 뒤집어 엎어 이제는 일요일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이 추구할 만큼 부활은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일요일을.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주일을 그냥 예배드리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 감격, 부활의 어떤 소중함,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그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를 정도로만 멈추고 그냥 그날이 그냥 교회가 모이는 날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빼먹지 말아야 될 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설명하는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마태복음의 절정과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하고, 세계 복음화 또 세계 전도의 금과 옥조와 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지상 최대의 명령, 대위임 명령, 그래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대위임 명령,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8절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17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는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셔서 그들 가까이에 서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이 당부를 하기 전에 전제되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하반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로 이 명령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우주적 권세를 부여해 주셨고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십자가에서의 수치와 멸시의 자리에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부활로 우주적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19절에서 20절까지의 명령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선생으로서 한 말이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명령이고 우주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실 겁니다. 익숙한 구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온 우주적 통치자의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제자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명령을 한 것처럼 보여요. 19절 보면은 가라라는 명령이 보이죠. 또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보입니다. 또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 보입니다. 또 이것을 나눠서 가르치는 것과 또 지키게 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 4개에서 5개의 명령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여기서 직접적인 명령에 관한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예요. 오직 한 가지의 명령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데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만이 직접적인 명령이고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명령이에요.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다 분사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데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제 이 시간이 헬라어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단어가 디포넌트 동사라고 하는 건데 이 디포넌트 동사는 뭐냐면 쓰기는 수동태나 중간태라는 방식으로 써요. 쓰기는. 근데 해석을 능동태로 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수동태로 썼으면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수동태로 쓰고 때로는 능동태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능동태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동태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 능동태면 이제 거꾸로 수동태는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유일한 명령인데 이 안에 무슨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라는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를 모아놓고 명령을 하시는데 먼저는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진정한 제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누군가 다르니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제자됨이란 나만 제자답게 사는 것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나만 제자답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를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제자 되는 것이에요. R.T. 프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자를 삼기 위한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제시된다. 민족들이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의 사역 기간 중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한 진정한 헌신의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교인을 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죠. 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누구나 다 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합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필요가 다하면 예수님을 떠나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줬을 때는 예수님을 쫓아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예수님이 부담스럽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예배 후에 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예배가 끝나는 순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무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볼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는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기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죠. 그래서 제자는 예배 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가 되라고 하시고 너희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질문일까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에 가까운가 무리에 가까운가? 나는 단순한 교인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뒤쫓아가려는 제자인가? 예수님은 교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교인을 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지금도 제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를 찾으신다는 말이죠. 교인이 많은가? 교회 크기가 어떤가? 교회 재정이 얼마인가? 이런 것은 다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몇 년 다녔냐? 얼마나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냐? 이것은 주님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도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관심사죠. 오직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가 무리냐 제자이냐.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느냐,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느냐. 네가 정말 예수쟁이 맞냐? 그것을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죠. 교회 와서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 조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곁들이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내 정체를 숨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예수님의 길을 뒤쫓고 있는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아닌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세상 사람들과 유사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오는 교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해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우린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연수만 자랑할 뿐이지 성경이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적혀 있는지도 관심이 없단 말이죠. 뭘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다면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가서 저 교회 50년 다녔는데요. 그러면 어이구 잘했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다녔는데도 왜 너는 그것밖에 잘하지 않았느냐? 아마 호되게 혼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 자라가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예수님의 뒤를 쫓는가, 예수님이 가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말만 들으면 청산유수죠. 엄청난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그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는 냄새가 이제 좋은 냄새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냄새가 나면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어때요? 좋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옆에 있다면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한테 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됨이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뒤쫓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말에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교인이 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 교인으로 만족하고 끝내죠. 제자 되기도 거부하고 제자 삼기도 거부합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제자가 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키워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제자를 삼는 것인데 이 일은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제자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제자 세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내 옆에 그냥 함께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함께 하겠다는 말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계속해서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구역 예배나 구역 모임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말하며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제자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심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주님과 접촉하여 점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는 소용없다는 말이죠. 자주 해야 돼요. 매 순간 해야 돼요. 매 순간. 주님과의 접촉점을 계속 늘리셔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해야죠. 주님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핸드폰을 켜고 오늘 또 뭐가 영상이 올라왔나? 뉴스를 켜고 또 무슨 뉴스가 올라왔나? 아침 식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막 허겁지겁 밥 먹고 출근을 막 서두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시길 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깐 잠에서 깨면 잠깐 몇 초라도 주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심 감사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이렇게 하고 드시지 마시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한 30초나 1분이라도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도 조금 일찍 가세요. 가서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성사되게 해달라고 오늘 모든 일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든 또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함께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잘 저 사람 섬기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람의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가족이 아프거나 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치유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과의 접촉점이 더 늘어나면서 우리가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그냥 뭐 가요 틀어놓고 막 이렇게 막 룰루랄라 가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시면서 조용한 찬양을 틀어놓으시면서 얼마나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운전대만 잡으면 막 조폭처럼 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격하지 않게 운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침에 보면 뭐 또 어르신들 산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산책하면서 이상한 거 듣지 마시고 산책하시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뭐 운동하고 또 건강하려고 하잖아요. 뭐하러 건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접촉점을 늘리면서 주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이제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험담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접촉점을 점점 늘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가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전 가도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주일날 여기 밖에 나가면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으면서 일주일을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닮겠습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뭐만 해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이 접촉
깊은 접촉과 만남,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게 합니다. 제자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터질 때만 기도한다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큰 문제 터지면요, 다 절에도 많이 가고 다 갑니다. 막 무당한 데도 찾아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속 계시겠다잖아요. 뭐하러? 내 얘기를 들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늘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이랑 친한 사람이랑 전화통 붙잡으면 2시간 3시간 전화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려 치면 2분 3분도 힘들어요. 2분 3분 10분 20분 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양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 잘못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봐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지금이랑 크게 나아질 게 없다고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면 이대로만 쭉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나의 원함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렇게 주님과 내가 합일이 되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뭔가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이 뭔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을 회개시키게 하려고, 죄인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아멘. 99명 쓸데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늘에선 더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이 신성 모독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 주님의 기쁨은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주님의 마음이 자기들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이 아픈 곳이 있다면 손대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관심과 기쁨이 나에게도 전이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 주님의 관심과 기쁨이 나의 관심과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교인, 아니면은 그냥 무리,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딴 거 다 안 해도 됩니다.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여기에서 이탈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 승천하면서 이번 주일날 교회 꼭 가라, 빠지지 마, 나 다시 올 때까지 주일날 빠지면 죽는다, 그런 말씀하셨냐는 거죠. 절기 때마다 꼭 하고 특세는 빠지지 마라, 웬만하면.
그런 말씀 하셨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 차례 돌아오면 식당 봉사도 잘 하고 뭐 빠지지 말고 교회를 잘 조직하고 정비하고 뭐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행사는 뭐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너 자신이 제자가 되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고 있고 딴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잔뜩 모여 있어요.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상관없이 주님의 관심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만 교회에 가득해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께서 그 교회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자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거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닮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오늘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표지. 다른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감내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 이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제자가 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11조도 내야죠. 그러나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잘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게 제자라고 했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일. 다음 주에 우리가 장을 마련해 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관심이 없고 별로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